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죄와 구원 그리고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이죠. 이 죄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모든 것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할 만큼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죄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죄와 용서, 죄와 죄 사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또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죄 사함 받는 문제 더더욱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죄 사함 받은 다음에 우리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정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또 죄 사함 받는 것이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러한 해결책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는 과연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불순종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모습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원죄는 무엇인가? 불순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였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죄에 대한 이해는 바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 어떠한 상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지어야만 하는가, 왜 나쁜 일을 행하여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선악과가 있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벌이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때로는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그것이 바로 죄의 원인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소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향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불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원천이다.
죄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가 이 죄로부터 시작되는가? 이 죄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죄를 상쇄시킬 수 있는 말은 용서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가 흔히 죄 사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용서받는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죄 때문에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죄라고 하는 문제를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가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죄 사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유배 생활을 당하며 억압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방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사실 교회는 그동안 죄라고 하는 것,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떠한 착각이 있게 되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모든 문제를 죄로 이야기해왔고 모든 문제는 죄사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동안 생각해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으니 구원받았어. 그 다음부터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게 뭐냐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죄가 있어. 또 회개해야 돼. 구원의 길을 가야 돼.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회개할 것이 남아 있어. 나는 또 회개해야 돼. 나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어. 또 회개해야 돼.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돌고 도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단순히 죄가 있어서 죄사함 받았다. 끝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이죠. 죄사함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사함의 굴레에서 계속 반복되듯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냥 거기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들이 그러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공허함이 느껴져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내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또 죄의 문제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죄를 인정하고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는 회개가 끝이 아니라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천국을 가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죽어서 내가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기대감보다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며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즉 저 하늘 위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세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다니엘서에서 조금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를 다시 한번 빼앗기게 되지요. 바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립운동을 하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마련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 오게 되면 이 내세에 대해서 믿는 것은 당연시 여겨지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매여 있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영생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오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먼저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한 개인의 잘못, 한 개인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보다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구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많은 것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기본적인 구조가 지금 더 많이 갖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래서 자기를 더 높이 올리고 강화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많이 느끼지만 점점 물가는 올라가는데 우리의 벌이가 여전하거나 혹은 이전만 못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우리는 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신앙을 조금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 그 사람의 삶도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신앙을 느슨하게 할 이유도 없고 또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꿈과 환상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또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의 잘못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히 고민해야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 개인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특정 사람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인,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그 시대와 또 여러 문화 속에서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시킬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응답하는 이가 있어야만 이 땅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이 땅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그러한 심판을 겪고도 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았던 노아와 같은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와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하게도요, 항상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기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에 응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으면 보기 위해서 눈을 뜨시고 들리지 않으면 듣기 위해서 귀를 여시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저 맨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나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